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귀 기울여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믿음의 행전 시리즈 18번째 시간,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짐 콜린스가 쓴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이나 리더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읽은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독특한 기여 중에 하나는 성공하는 기업의 배후에는 반드시 뛰어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 신화를 다 깨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화였을 뿐이다 라고 지적한 것이죠. 저자인 짐 콜린스는 이 연구를 통해서 세계의 유수한 비전 기업들 가운데 놀랍게도 그 기업을 이끌고 기업을 성공시켰던 그 CEO들 가운데 전혀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면서도 훌륭한 기업을 이끌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설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충분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뛰어난 지도자의 소양을 가진 사람들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에서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일종의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명예의 전당을 둘러보며 우리를 제일 놀라게 했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결코 뛰어난 지도자의 대열에 참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녀는 우선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혀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소외된 계층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선민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받지 못한 단순히 이방인 가난한 사람이었을 뿐인 것이죠. 거기에다 오늘 본문에 그녀는 기생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우리말의 번역은 좀 일종의 미화된 번역이고, 사실은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매춘부 창녀라고 번역해야 맞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인의 어떻게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본문의 저자인 히브리 기자는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생 라합의 믿음,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생 라합의 믿음은 고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을 말할 때 적어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신앙 고백의 바탕으로 행함이 있는 신앙적인 실천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구별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일생은 믿음을 고백하는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단순한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신앙 고백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오늘 구원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구원의 조건적인 차원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신앙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입술은 뭘까요? 입술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거를 두 글자로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있고 입으로 고백해야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없는데 입으로 앵무새처럼 자잘거리기만 한다, 조잘거리기만 한다. 이거는 위선적인 것이죠. 마음이 있는데 입술로 고백될 수 없다면 그것은 비겁한 침묵일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마음이 없는데 입술로 고백하는 걸 위선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있는데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비겁한 침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형성하는 여호수아 2장 11절 이하를 보면 기생 라합은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오늘 만유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가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온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녀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기생 라합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입니다. 그녀의 확신은 마침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차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도 보시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경지에 들어간 그런 사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과 그 사람의 모든 전생애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아야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확신의 표현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시인하죠. 그러나 안다고 하는 것은 더 강렬한 표현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하여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 사물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더 정확한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내가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내 구원에 의탁한 그분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인생의 내 영혼의 구원을 의탁한 그분이 누군지 나는 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라합도 마침내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라합과 같은 고백이 있는 신앙의 고백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라합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 기생 창녀와 같은
신분적으로 천하고 알아주지 않았던 그 여인을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에게는 고백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고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믿음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메신저로 온 정탐꾼을 영접하고 다락방에 잘 보호했다가 다시 평안히 밧줄을 내려뜨려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는 도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위는 나합 편에서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의 간첩을 숨겨둔 행위로 만약에 발각이 되었다면 그녀는 민족 반역죄로 아마 처형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말았을 겁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녀는 담대하게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후일의 야고보는 이런 나합의 행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맺어야 할 전형적인 열매라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믿음의 사람을,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의 대표적인 사람을 나합으로 야고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기생이었던 이방 여인이 당당하게 아브라함과 나란히 언급된 자리에 그가 서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으로, 행함의 대표적인 조상은 바로 나합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합의 이런 행위는 믿음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행함에는 용기 있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한다고 해서 당시로는 당장에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숨만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독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는 어리석은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으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행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대 교부였던 그리스도즘의 고백을 연상하게 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면 좋다.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그렇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그리스도스톰이 그 고백처럼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면 좋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은 이것이니 담대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반대한다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행함은 이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을 거스리는 고독한 결단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기생 나합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믿음,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라합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상급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상급이 있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히브리 기자는 진지한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보상될 수 있었습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오는 그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약속받은 대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2절로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아멘.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자기와 가까이 있는 친족조차도 다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게 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과 내 가족과 친척과 부모 형제들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의 주인공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부모와 형제들에게조차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신앙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해서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증언처럼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9세주의 족보를 기록할 때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고? 보아스를 낳았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 아니었습니까? 그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런 가문의 족보의 그런 모태가 라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예수님 구세주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에는 당당한 믿음의 열조가 되어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자랑스러운 미래의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표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을 소개하며 기생 라합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과거의 기생 혹은 창기였던 그녀가 변화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암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표기법은 성경에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리마테, 셀롯인 시몬이라고 표기된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나시나요?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던 그가 혹은 그 과격한 운동권이었던 열심당원 그가 변화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정복 이후에 라합의 변화된 인생은 이 도성에서 얼마나 화제였겠습니까? 얼마나 이웃들에게 도전이었겠습니까? 한때는 창기요 매춘부였 여리고 어두운 골목에서 지나가던 문남성을 유혹하며 방황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변화된 사람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뉴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매매로 오가는 돈이 연간 24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매춘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만 최소 33만 명, 유사 매춘업 종사를 합하면 최대 150만 명이
매춘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매춘 사업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성을 살려는 남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민족이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들을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도덕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과거 소돔과 고모라처럼 붕괴 직전에 있던 로마 제국의 현실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로마 제국의 멸망은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부패에 대한 청산과 회개가 없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회복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결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 사회로부터 우리 이웃으로부터 이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변화된 나합, 회개한 나합들이 일어나 자신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면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회개는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있던 군중들, 아마 돌을 들고 있었던 것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을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모래에 글씨를 쓰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현장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고 있었을까요? 크리스찬 유머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여인과 관계한 남자들의 이름을 쓰고 계셨을 것이다. 결국 이 여인 홀로 예수님 앞에 덩그러니 남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예수님 그 여인을 측은히 바라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은 자라면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나합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상급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기생 나합을 통해서 신앙이 고백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상급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과 같이 우리에게들은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